할렐루야. 하나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편 27편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시편 27편 1절에서 14절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시편 27편 1절에서 14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더럽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리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어나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여 내가 소리내어 부르짖을 때에 들으시고 또한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응답하소서.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에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였나이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노하여 버리지 마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나를 버리지 마시고 떠나지 마소서.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시고 내 원수를 생각하셔서 평탄한 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내 생명을 내 대적에게 맡기지 마소서. 위증자와 악을 통하는 자가 일어나 나를 치려 함이니이다. 내가 산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 확실히 믿었도다.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열심히 사는데 힘든 이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성경에서 수없이 많은 죽을 고비를 경험하고 또 고난과 또 고생 평생 따라다니며 그러기에 늘 두려움 속에 살았던 사람을 우리가 뽑는다면 많은 인물들 중에 저 여러분 다윗이라고 할 것입니다. 다윗은 고난을 극복하고 이스라엘 역사의 최고의 성군으로 거듭난 왕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많은 하나님의 백성 중에서 다윗을 가장 사랑하셨고 가장 좋아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전쟁 중에 다윗이 하나님께 고백했던 시편의 말씀입니다. 우리 중에도 고비가 없고 시련이 없는 성도가 없습니다. 인생이 다 고생이죠. 쉼없이 또 끊임없이 시험이 우리를 찾아오고 우리는 그 시험 가운데서 시련을 겪고 있습니다. 위기를 기회로 삼고 걸림돌을 디딤돌로 삼았던 다윗의 신앙과 오늘 이 본문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당하는 이 연단을 통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종으로 거듭날 수 있는 기회로 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위기가 기회가 되고 또 우리의 걸림돌이 디딤돌이 되는 믿음을 우리가 갖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 은혜를 함께 받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우선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먼저 구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본문 1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그냥 생각 없이 이 말씀을 읽다 보면 이해가 되고 은혜가 되겠죠. 그런데 한번 논리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면 뭔가 순서가 바뀐 것 같지 않습니까?
우리의 신앙이 발동될 때가 언제입니까? 여러분 안에 있는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 밖으로 나오실 때가 언제입니까? 우리가 두려움을 당할 때 아니었습니까? 신앙이 나온다. 내 신앙이 나오게 된다. 언제일까요? 우리가 난관을 만났을 때, 고통을 당할 때, 죽을 것 같이 힘들고 도저히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그 어려움 속에 우리는 신앙이 나오지 않아요? 일반적으로 이런 두려움과 난관과 또 고생과 고비를 만날 때 우리의 신앙이 나온다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때 우리의 신앙을 써먹죠. 논리상 그러면 이렇게 말해야 되겠죠. 내가 두려울 때 여호와는 나의 생명의 능력이 되어주시니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구원이시니이다 라고 그렇게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지금까지 생각해오고 살아왔던 신앙의 원리대로 만약 다윗의 이 시편 27편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각색한다면 그렇게 말해야 되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모든 두려움과 그리고 나의 고난과 나의 모든 여건 가운데에 나에게 생명의 능력이 되어주시니 여호와는 나의 빛이시요 구원이시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대부분 우리의 체험으로부터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는 그런 방법을 우리는 찾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죠. 여호와께 나에게 승리를 주셨기에 여호와는 내가 믿을 만한 하나님이십니다. 내 인생의 어려움에 이르렀을 때 나는 이 상황을 각오하고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이 어려운 문제를 기적적으로 풀어주셨으니 여호와는 능력이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나의 병든 몸을 고쳐주셨으니 하나님은 나의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우리는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하지만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은 달랐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무엇이 달랐는가? 다윗은 왜 하나님이 기뻐하는 종, 하나님이 인정하는 종으로 그 고난과 역경 속에서 다시 거듭날 수 있었는가? 오늘 그 귀한 비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배우기를 원합니다. 다윗은 무엇이 우선인가를 분명히 했다는 거예요. 그의 고백을 보면 다시 한번 1절 말씀을 띄워주세요. 다윗은 뭐라고 먼저 고백합니까? 여호와는 나의 빛이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생명의 능력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먼저 여호와는 나의 빛이시고 구원이시고 생명의 능력이시니 나는 어느 누구도 두렵지 않습니다. 나는 어느 무엇도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자, 원리를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이런저런 이것저것 각각의 일을 만날 때마다 그 일을 붙잡고 여호와를 붙들죠. 건강을 위해서 붙들고 물질을 위해서 붙들고 관계를 위해서 붙들고 그리고 내 인생을 위해서 그때마다 여호와를 붙들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다윗은 뭐라고 먼저 고백하냐면 먼저 여호와 하나님이 우선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나의 빛이시고 구원이시고 생명의 능력이십니다. 이것이 그의 삶 속에 가득 찼다는 거죠. 그러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겠습니까? 내가 무엇을 무서워하겠습니까? 어떤 문제가 만나더라도 나는 전혀 두렵지 않고 나는 조금도 무섭지 않다는 그런 고백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만약 똑같은 접근을 시편 23편 1절 말씀을 한다면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23편 1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만약 지금까지 우리의 방법으로 이 말씀을 고백하면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께서 나에게 부족함이 없게 만들어주시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십니다. 이해가 되세요? 어쩌면 아마 이런 기도를 하셨고 이런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다윗의 여러분들 접근은 그와 정반대였다는 거예요. 여호와는 먼저 나의 목자시니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목자가 나의 목마름을 알고 나의 배고픔을 알고 나의 필요를 알기에 때마다 물이 있는 곳으로 초장이 있는 곳으로 내가 쉴만한 곳으로 그리고 여러분들 이 밤에는 만약 야영을 하게 되어지면 그 목자가 모든 맹수들부터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테두리를 두르고 그 안에서 나를 지켜주는
그 하나님 한 분을 이 다윗은 고백하니까 나는 조금도 부족함이 없다는 그런 그의 인생의 고백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우리는 이것저것 따져보고 이렇게 기도하잖아. 이것도 해주시고 저것도 해주시고 이것저것 다 해주시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십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탁월한 접근이라고 생각을 해왔죠.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신앙은 다윗처럼 고백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호와는 먼저 나의 목자가 되시니 그래서 나는 조금도 부족함이 없습니다라고 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한번 예를 들어서 부모님 안에 있으니까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라고 말하는 게 건강한 자녀의 고백이지, 내 부모가 이것도 해주고 저것도 해주고 이것도 해주고 저것도 해주니까 그래서 우리 엄마가 우리 아빠가 최고예요 이렇게 말한다면 그 자녀가 건강한 인격을 가진 자녀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만약에 그 자녀가 엄마가 이것도 안 해줬어요, 아버지가 저것도 못 해줬어요, 그러면 그 자녀에게 엄마와 아버지는 어떤 존재예요? 내 필요를 알지 못하고 채워지지 못하는 나약하고 능력이 없고 가치 없는 존재가 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자녀에게 부모는 부모이니까 부모 그 자체로 받아들이고 그 부모 자체로 인정하면 그 부모 안에서 모든 걸 할 수 있는, 여러분들 없어도 그리고 풍족해도 그 부모 안에서 자유할 수 있는 참 건강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께만 집중할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빛이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생명의 능력이십니다. 23편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십니다. 나의 반석이십니다. 나의 요새이십니다. 나의 소망이십니다. 나의 구원이십니다. 그러니 나는 조금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러니 나는 조금도 무섭지 않습니다. 조금도 나는 연약하지 않습니다. 라는 그런 고백을 우리는 먼저 할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왜 우리가 열심히 사는데 힘들까요? 우리가 왜 이렇게 열심히 살는데도 불구하고, 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힘든 삶은 지속되고 끝나지 않을까요? 그것은요, 삶의 중심이 내가 있기 때문이에요. 삶의 주인이 나고 삶의 그 중심 속에 내가 있고, 그리고 나에게 찾아온 문제가 여러분은 내 신앙을 발동하는 그런 여러분들 일이 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힘든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지만 늘 나를 보고 있잖아요. 예수를 믿고 있지만 늘 내가 주인이잖아요. 예수를 믿고 있지만 늘 내 마음대로 생각하고 고백하고 내 마음대로 살잖아요. 그러다가 문제를 만나니까 그때 와서 주여 나를 고치시옵소서, 주여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옵소서, 주여 내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지만 늘 힘든 거예요. 열심히 있는 것 같지만 여전히 힘든 일은 끝이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우선순위가 바뀔 때 예수 안에서 자유할 수 있고, 예수님 때문에 기뻐할 수 있고, 예수님이 여러분의 능력이 되시고 힘이 되시고 구원이 되시는 그 기적을 경험할 수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우선순위를 바꾸고 살아가시길 바라요. 오늘부터 여러분의 삶의 중심 속에 내가 아니라, 여러분이 아니라 주님을 모시기를 바라요.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고백해야 됩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생명이십니다. 능력이십니다. 구원이십니다. 힘이십니다. 그러나 나는 누구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나는 어느 것도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나에게 어떤 문제도 아무것도 아닙니다라고 고백할 수가 있는 그런 우리 성도가 다 될 수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우선순위가 바뀌었을 때 다윗은 그 다음에 뭐라고 고백했을까요? 2절과 3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2절 3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리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자, 오늘 2절 말씀에 보면 악인들, 대적들, 원수들, 만약에 이 이 단어를 다른 분류로 분류하게 된다면 또 다른 해석이 되겠지만, 이 시브리인들이 말하는 이 이스라엘의 이 문학을 기초해서 본다고 한다면 이 세 단어를 쓴 것은 무엇을 강조하기 위해서 사용한 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악인들, 원수들, 대적은 다 같은 의미인데 일반적으로 2번 이상 강조하여 3번 강조했다는 것은 엄청난, 여러분들, 그것이 다윗의 인생에게
굉장히 큰 고통과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아픔을 주는 그런 존재들을 이었다는 것을 다윗은 강조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고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도 역시 나에게 찾아와 나를 넘어뜨리고 죽이려고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게로 왔으나 여러분 그들은 뭐하여 넘어졌습니까?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할렐루야. 이것은 과거형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이것은 이미 과거의 일이 되어지고 말았다는 사실이에요. 현재 악인들이 지금 당장 오늘도 이 순간에도 나를 넘어뜨리려고 내 살을 먹으려고 나를 죽이려고 찾아오지만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집니다. 그 순간 넘어진다는 거예요. 왜요? 내 믿음 속에 내 삶의 중심 속에 누가 계시니까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는 나만 바라보면 안 됩니다. 내 문제, 내 고난, 내 고통, 내 아픔들만 쳐다보게 되어지면 우리는 늘 넘어집니다. 열심히 사는데도 열심히 믿는데도 늘 여러분이 실족하고 늘 시험 들고 늘 고통스러워요. 오늘부터는 이제 여러분의 시각을, 여러분의 관심을 내가 아니라 하나님을 보시기를 바라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보시기를 바라요. 우리가 어떤 환경, 어떤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선이고 하나님이 중심이고 하나님이 먼저가 된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과 어떤 처지를 당한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넘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3절은 뭐라고 말합니까?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나는 전혀 두렵지 않아요. 지금 내 앞에 군대가 진치고 있지만 나는 두렵지 않습니다.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료할지라도 나는 지금 여전히 아무렇지도 않게 일상생활을 할 수가 있다는 그런 고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어떤 고난이 오고 어떤 여러분들 역정이 오고 어떤 시험이 오고 어떤 아픔이 오고 어떤 절망스러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만 바라본다면 우리는 늘 힘들어집니다. 여러분 그 속에서 약한 나를 바라본다면 우리는 늘 실족하고 넘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나의 빛이 되신 여호와, 나의 생명이 되신 여호와, 나의 능력이 되신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신다면 여러분들은 늘 승리의 삶을 살 수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왜 열심히 사는데 힘들어질까? 그 속에서 우리가 여러분들 위기를 기회를 삼고 우리의 걸림돌을 디딤돌을 삼는 그 두 번째 지혜는 무엇이냐? 우리는 예배에 우선을 두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배가 우선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보면 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다. 자,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오늘 27편 이 본문의 말씀을 다윗이 이 시편을 고백할 때 지금 다윗의 이 상황은, 다윗의 형편은 지금 다윗에게는 어떤 일이 있었던 거예요? 전쟁이 일어났잖아요. 지금 전쟁 중이잖아요. 어떤 성경 해석자들은 다윗의 아들 압살롬과 여러분들 그 전쟁 중에 있는 상황 속에서 이 시편을 썼다고 합니다. 다윗 아들에게 구테타를 당하고 그 아들의 그 칼에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여러분들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지금 다윗은 뭐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싸워야 되는 그 삶의 현장 속에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지금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나는 내 평생의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할렐루야. 한마디로 말하면 지금 다윗은 전쟁 중에 뭘 구하고 있어요? 예배를 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윗은 평생 전쟁터가 아니라 싸움터가 아니라 원수들과 여러분들 그 앞에서가 아니라 내가 여호와의 집에서 여러분들 여호와와 함께 바라보며 여호와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나는 평생 여호와께 예배를 드리기를 원한다는 고백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진정한 예배를 구해야 합니다. 이것이 다윗의 승리의 원천이고 하나님께 인정받은 그런 삶의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결국 분주하고 힘들 때 우리는 갑자기 그리고 조용히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되고 그 예배의 사람이 인생에서 승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왜 열심히 사는데 인생이 힘들까요? 여러분 왜 열심히 사는데 인생이 힘들까요? 우리 인생에만 몰두했기 때문입니다.
인생에만 몰두하면 인생이 잘 풀릴까요? 열심히 산다고, 최선을 다한다고, 아침 눈 뜨면 밤 자기 전까지 그 일만 몰두한다고 그 문제가 해결될까요? 저는 설교를 준비하다 보면은 가끔씩 머리가 꼬이고 생각이 막히고 아무리 붙잡고 앉아도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과감하게 자리에 일어서서 밖으로 나아갑니다. 주변을 돌아봅니다. 청소할 것이 있나 청소도 하고, 내가 무엇을 손볼 것이 있나, 설교하는 뭔가 전혀 상황이 맞지 않는 그 상황 속에서 내가 다른 것을 붙잡고 그것에 집중하게 됩니다. 그 놀라운 것은 내가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성경책을 붙잡고 아무리 씨름해도 해결되지 않고 풀리지 않던 문제들이 내가 전혀 다른 것을 붙잡고 있으면은 이상하게 그것이 여러분을 풀려지고 전혀 다른 그 여러분의 상황 속에서 그 답을 찾아가는 것을 저는 수없이 경험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이 아무리 열심히 산다고 최선을 다한다고 풀려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돈 버는 일에 몰두한다고 해서 우리가 다 부자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이러한 일에 몰두한다고 우리가 다 성공하는 것이 아니에요. 공부에 다 열정하고 집중한다고 여러분들 그 학생들의 인생의 진로가 열리는 것은 아니에요. 시험 성적은 잘 나올 수 있습니다만은 그 아이들이 하나님이 책임져주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 아이들은 그냥 세상 속에서 그 많은 사람 속에 한 사람으로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늘 자기 자신과 씨름하고 자신의 약함과 여러분들 자책하며 그렇게 자신에게 몰두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모든 것을 내려놓는 훈련을 날마다 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집중하고 몰두한다고 인생이 풀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이 어려운 문제들을 내려놓는 순간, 하나님께 예배를 통하여 내려놓는 순간,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비로소 그 문제가 풀리고 해답이 우리에게 생긴다는 것입니다. 시간에 대해서 내려놓으신다면 주일을 성수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여러분들 세상 속에 살면서 지치고 피곤하고 힘들고 그 시간 속에서 자유하게 원하신다면 한번 주의를 온전히 주님께 드려보시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물질에 대한 욕심을 내려놓기 원하신다면 주님께 온전히 11조를 한번 드려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11조 제가 돈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예물을 준비하며 드릴 때 우리는 마음이 하나님께 집중되어지고 우리의 삶의 중심이 하나님께 드려지게 되어지고 하나님은 그 순간 여러분의 문제, 그 답답한 그 고통도 풀어주신다는 것을 한번 경험해 보시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지금 여러분이 하나님께 구하는 한 가지가 무엇입니까? 제발 이번만 도와주세요, 제발 이것만 들어주세요 라는 식의 기도이십니까? 아니면 오늘 다윗의 이 믿음의 고백처럼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의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평생 예배드리길 원합니다. 어떤 소원이십니까? 아마 오늘 예배를 드리고 싶지만 이런저런 사정들 때문에 이 자리에 오지 못하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것을 그냥 여러분 그 상황과 형편에 그냥 여러분들 아무렇지 않게 여러분 우리가 그 인생을 맡겨버린다면 오늘 그 예배에 대한 간절함과 다윗과 같은 사모함은 없을 거예요. 지금 다윗은 어디에서 이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다고요? 전쟁터에서 말입니다. 치열한 여러분 삶과 죽음의 갈림길에서 말입니다. 여러분 창과 창이 부딪히고 칼이 부딪히고 누군가는 피 흘리고 죽어가는 그 전쟁터에서 지금 다윗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 저 원수를 죽이시옵소서, 저 압살롬을 죽이시옵소서가 아니라 주여 내가 이 자리에 지금 바라는 한 가지 있다고 한다면 내가 여호와의 집에 거하며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내가 남을 죽이지 않고 여호와를 찬송하며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할렐루야. 예배는 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는 내일을 바라보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는 내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힘이시고 빛이시고 생명이시고 능력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왜 우리가 열심히 사는데도 안 돼요? 힘들어요? 나를 보았기 때문이라고 그랬죠. 형편을 보고 사람을 보고 일을 보았기 때문이라고 그랬죠. 그래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볼 수 있을까요?
예배가 그 해답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온전히 예배 가운데 주를 바라보며 내가 주님께 집중하고 내가 주님을 사모하고 내 귀를 열고 내 눈을 열고 내 마음을 열고 내가 세상 속에 보던 것이 아니라 주님을 보고 내가 세상 속에 듣던 소리가 아니라 주의 음성을 듣고 내 삶이 주께 열려지면 여러분의 인생은 열려지는 기적 축복 그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다윗은 무엇을 경험했을까요? 5절과 6절 말씀을 한번 읽어봅니다. 본문 5절과 6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자 보세요. 다시 5절 말씀을 보세요. 여러분들 다윗이 하나님께 예배를 사모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기를 구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어요? 다윗에게 어떤 역사를 허락하셨어요? 여러분들 그의 초막 속에, 그의 초막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품입니다. 성전입니다. 예배입니다. 하나님이 그 예배 가운데 주님의 품 안에 나를 비밀히 지켜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리고 그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겨두셨어요. 자, 그리고 6절 말씀을 또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이제 무엇이요?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렸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은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척,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 가운데 여러분 내가 아니라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이 아니라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니까 하나님께서 은밀한 나를 품어주시고 숨겨주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그리고 결국 나는 어떻게 하셨어요? 내 원수들 머리 위에 나를 두셨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제 내가 그의 장막에서 전쟁터가 이제 여러분의 예배 처소가 되는 거예요. 삶이 치열한 여러분을 그런 나의 인생의 전쟁터가 나의 예배 처소가 되게 되었다고 다윗은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진정한 예배자가 된다는 것은 내 힘을 빼는 것입니다. 우리가 운동을 하기 전에 먼저 준비 운동을 하죠. 우리가 뭔가 내가 운동을 하고 싶으면 그 운동 전에 내 몸을 푸는 워밍업을 하게 됩니다. 워밍업은 뭐예요? 내 몸의 긴장을 풀어주고 내 몸의 힘을 풀어주고 내가 그 여러분 운동에 적합할 수 있도록 내 몸을 여러분 충분히 만들어주는 계열의 시간이에요. 여러분 예배는 워밍업의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긴장을 푸고 여러분은 내가 뭔가 집중하며 내가 뭔가 여러분을 낙심하고 내가 뭔가 세상과 사랑과 일에 집중하고 있을 때 예배라고 하는 인생의 워밍업은 여러분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고 내 마음에 주님을 의지할 수 있는 삶의 중심이 맡기게 되는 그런 축복의 시간임을 믿으시고 예배 빠지 마시고 예배에 집중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무나 힘들고 바빠서 목사님 도저히 새벽 예배 수요예배 감당이 안 된다면 주일 예배 한 번만이라도 주일 예배 한 번만이라도 세상이 많이 변하고 바뀌었습니다. 우리가 처음 기독교가 들어왔던 시대에는 농업사회였죠. 가족 중심의 시족 중심의 사회였죠.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여유 있었고 새벽에도 저녁에도 얼마든지 교회에 모일 수가 있었어요. 그 당시에는 TV도 없었죠. 그 당시에는 전화도 없었죠.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라고 한다면 어디든지 사람들은 찾아갈 수가 있었어요. 한가했어요, 사실. 그러기에 시간 예배가 부흥되었고 은혜가 있었어요. 산업사회가 되어지고 그리고 지금 이 시대에 이제 코로나 이후의 시대에는 점점 사람들이 모이기에 어려워하는 그런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을까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께 집중해야 될까요? 여러분들 단 한 번의 예배만이라도 우리는 성공할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다윗은 지금 여러분 생각해 보시길 바라요. 얼마나 여러분들 정말 믿음의 사람이었습니까? 전장터에서 하나님께 구합니다. 내가 지금 바라는 한 가지, 내가 여호와의 집에 거하며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내 평생 여호와께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현실 속에서 치열하게 예배하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제 예배를 마치고 세상 속에 나아가서 여러분의 그 삶 속에서
여러분의 그 삶의 모든 시련과 도전과 고난 속에서 치열하게 예배하셔야 됩니다. 오늘 7절과 8절 본문의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소리내어 부르짖을 때에 들으시고 또한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응답하소서.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에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다 하였나이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예배를 마치고 또 예배 이 성전을 나아가면 또다시 우리의 현실과 우리의 삶의 그 고통과 문제들이 다시 우리의 마음에 엄습해 옵니다. 우리의 삶을 억눌려 온다는 것이에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다윗처럼 전화위복에 여러분들 그 위기를 기회로 삼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여러분 교회 안에서나 교회 밖에서나 여러분 변함없이 지속적으로 그 삶의 현장 속에서 오히려 더 치열하게 예배에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순간에 이 자리에서는 그래도 예배에 집중이 되잖아요. 공간이 구별되었고 그리고 같은 뜻을 모은 사람들이 함께 이 자리에 있기 때문에 말씀도 잘 들리고 기도도 되고 뭔가 예배가 들어지는데 막상 우리가 삶의 현실에 나아가면 지금처럼 우리가 집중하고 예배하기는 힘들어요. 그러기에 지금보다 더 많은 열정과 더 많은 열심과 더 많은 마음을 들어서 우리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에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다윗은 그의 말씀을 순종하여 주의 얼굴을 구하고 찾고 있었어요. 자, 9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왜 다윗이 주의 얼굴을 찾았을까요? 9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의 정을 놓아여 버리지 마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나의 구원 하나님이시여, 나를 버리지 마시고 떠나지 마소서. 치열한 삶 현장에서 여러분들 시험이 아니라 고난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 중심을 두고 초점을 두었던 다윗의 여러분 그 이유가 여기에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이 제일 무서웠던 것이 무엇일까요? 다윗이 두려웠던 것이 무엇일까요? 여호와께서 나를 하여금 숨으시는 것, 나를 버리시는 것, 여러분 나를 떠나시는 것. 지금 다윗의 인생에 가장 두려운 것은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고 나를 떠나시고 내가 아무리 찾아도 응답하지 않으실 것에 대하여 다윗은 가장 무섭고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삶에서는 도전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이 아니에요. 전장이 아니에요. 다윗이 제일 무서웠던 것은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 안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아무리 찾아도 응답해 주지 않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예배를 들어도 은혜가 없는 거예요. 내가 삶 속에서 아무리 몸부림쳐도 하나님 역사하지 않는 것, 나를 떠나는 것, 다윗은 제일 두려웠던 것입니다. 왜인 줄 아십니까? 그 단 한 번만이라도 하나님 나를 떠나신다면, 나를 버리신다면, 내가 아무리 찾아도 나에게 응답하지 않으신다면 다윗은 전장에 패하게 되는 거예요. 전쟁에서 패된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죽는다는 말이잖아요. 지금 다윗은 목숨을 걸고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주여, 내가 주께서 나에게 구하라셨사오니 내가 지금 간절히 주께 구하고 있습니다. 삶 속에서 예배를 드리라 하시니 내가 말씀을 기억하고 주를 찾습니다. 주여, 나를 떠나지 마세요. 버리지 마세요. 하나님, 내가 아무리 부르짖어도 내 음성을 듣지 마시는 그런 나에게 저주를 주지 마세요. 왜요? 그 한 번에 다윗은 죽을 수도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사는데 왜 힘들어요? 여러분처럼 열심히 사는데 왜 여전히 어려워요? 삶 속에서 치열하게 예배를 드리지 않기 때문이었던 것이에요. 교회 오면 내가 예배를 드리는 것 같고 교회 와서 예배에 앉아있으면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 막상 살아보면 내가 그 속에서 이렇게 하나님을 찾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다 보니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삶의 중심의 주인이 누구예요? 나예요. 내가 하나님을 찾을 때가 언제예요? 어려움이 생기고 시험이 오고 문제가 오고 죽을 고비를 여러분 만났을 때 그제서 하나님을 구하고 찾잖아요. 그래서 막상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면 여호와는 나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니 문제를 해결해 주시니 나의 목자이십니다. 나의 구원이십니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고백하며 살아오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예배가 여러분의 인생의 가치관의 중심에 전환점을 만든 그런 터닝포인트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제 여러분 삶 속에서 예배하세요.
예배가 여러분에게 우선이 되어지고 여러분이 간절히 바라는 그 한 가지는 돈이 아니라 사람이 아니라 성공이 아니라 쾌락이 아니라 기쁨과 행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길을 이 시간 간절히 바라고 구할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오늘 10절 말씀을 보십시오. 10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다윗의 아버지 이새의 마음속에 다윗은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성경을 보면 다윗의 어머니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다윗은 기원받아야 될 막내가 아니라 멸시천대에 무시받았던 그런 여러분 막내였던 것입니다. 나를 받아주고 나를 사랑해주는 것이 가족인데 다윗은 그 가족 안에서 사랑을 경험해 보지를 못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속에서 다윗은 나는 버림받음이 무엇인지 알고 있습니다 라는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이런 말씀에 공감하고 있는 분도 있으실 거예요. 부모에게, 형제에게, 부부에게, 자녀에게, 이웃에게 세상 속에서 나는 버림받았습니다. 라는 그런 고백이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지금 다윗은 이 고백 속에서 위대한 발상에 전환하잖아요. 나는 여호와를 영접하리라. 할렐루야.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아버지는 세상은 나를 버렸지만 여호와는 나를 영접해 주셨습니다 라는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의 역전의 신앙인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열심히 사는데도 힘들까요? 왜 내가 최선을 다하는데도 안 될까요? 오늘 이 다윗의 고백 속에 그 해답이 있어요. 여전히 내가 주인이기 때문에, 여전히 나를 의지하기 때문에, 내가 우선이기 때문이에요.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은 것 같지만 늘 나는 내 삶 속에 나를 중심으로 우선으로 살아가다 보니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치열하게 예배하지 않아요. 그러다가 문제를 만나요. 고난을 만나고 죽을 것 같이 아프고 힘들면 그때서 나를 구해달라고 살려달라고 여호와께 부르짖어요. 그러다가 여호와께서 응답해 주시면 주님이 나의 기도 응답해 주신 나의 구원이십니다, 나의 목자이십니다, 나의 생명이십니다 라고 고백했다는 거예요. 오늘 다윗은 처음부터 우리와 다르지 않습니까? 무엇이 달라요? 먼저 여호와는 나의 빛이십니다, 나의 구원이십니다, 나의 생명의 능력이십니다 라고 다윗이 고백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나는 누구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나는 어떤 일도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원수들이 내게로 와서 나를 죽이려고 했지만, 내 살을 먹으려고 했지만 오히려 실족하여 넘어졌습니다. 왜요? 나는 알 수 없지만 여호와께서 그들을 물리치셨기 때문이에요. 여호와께서 여러분 내 문제를 해결해 주셨기 때문이에요. 여호와께서 나를 대신하여 이겨 주셨기 때문에 다윗은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다윗은 지금도 그 여호와를 알기에 여러분들 죽고 죽이는 그 치열한 전쟁터에서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이 있는데, 그것은 내가 여호와의 집에 거하며 내가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내가 지금 여호와께 예배하고 싶어요. 왜? 내가 예배에 성공하면, 내가 예배의 성공자가 되어지면 어떤 원수도, 어떤 대적도, 어떤 군대도 여러분 나를 찾아온다 할지라도 나는 태어날 수 있고, 나는 여러분 늘 지금의 삶을 유지할 수가 있음을 알기 때문인 거예요. 삶의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삶 속에서 끊임없이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누군가 여러분들에게 정말 예배한다는 것을 볼 수 있고 여러분 예배하고 있음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예배자가 다 되어서 열심히 사는데 힘들고 안 되는 인생이 아니라 내가 좀 부족하고 연약하더라도 잘 되는 인생, 축복받는 인생 살아가시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